저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 성전 파괴 전에 있을 5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포위되는 것은 성전 파괴 직전의 징조입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성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로 22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징벌의 날, 곧 멸망이 임하는 줄을 알고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3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이를 빼고 젖먹이가 있다면 피난 가는 일이 무척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은 큰 환난의 날이요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당했고 그 결과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은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백성의 죄를 결국에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듭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입니다. 물론 회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믿는 자는 결코 심판당하지 않는데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이것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은 죄를 버리게 합니다. 또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기는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회개가 없고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값에 따르는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거듭 지져가는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의 교회, 한 나라의 교회는 얼마든지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죄와 부패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은 교회를 징벌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돌아볼 때에는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이 정말로 내게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겠고 교회적으로 돌아볼 때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를 늘 버리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언제나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은 얼핏 보면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내용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은 1월 성신의 징조, 민족들의 혼란과 공고함, 불효,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천체현상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5절, 26절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곧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케 되고 영광과 왕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 권세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이셨고 진정한 권세자였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대적들에게는 가공할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멸망의 일이 펼쳐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를 들어서 승량 곧 구원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이 사건이 곧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는 일이라는 것은 재림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이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무섭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로 왕이시요 영광의 권능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의 왕이요 온 땅의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무서운 심판과 아울러 믿는 자를 향한 영광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예수님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재림의 그날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날은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재림의 날은 공포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가까워지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혼탁한 징조들, 여러 가지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날 때 믿는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재림을 소망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꼭 적하시고 갈수록 어둡고 혼탁해져 가는 이 말세의 때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소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임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장차 앞으로도 재림의 날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재림의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재림에 관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무서운 징조와 현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고 영광의 재림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처음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온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